제가 사는 동안 은혜를 받은 걸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외할아버님의 아버님이 1904년도 그때 그 최초의 장로님이시고 그다음에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근옥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목사님이시죠. 안수 목사로서. 그분이 있기 전에 11년 전서부터 저의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이 재림교회를 그 집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주 참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이런 할아버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의 고향이 평안남도 순안입니다. 그 음영학교 있을 때 거기서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죄를 갖다 치료해 주시는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대들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오직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율법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조화를 이룬 기별이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정죄해 주는 한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복음을 지적해 줍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 한 가지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도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다른 우상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면 생명을 주신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경을 하게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게 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면 오늘이 대속죄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구원이면 뒷면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뼈있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상태에서 123 묵상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명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절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성경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7장 23절 그 다음은 물론 7장 25절이겠죠. 25절 말씀에는 성경절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를 찾는 것이 감사하고 구세주를 찾게 한 사명의 몸도 감사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언약한
육신도 감사하고 죄를 깨닫게 해준 그 계명도 감사하고 율법도 감사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 죄의 싹의 사망도 감사한데, 그런데 물론 물에 빠져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그 자체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면 죄인으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묵상 3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에 있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 물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므로 병든 것도 감사하고 병든 것을 깨닫는 것도 더욱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더욱더 감사하죠.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전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 젊고 건강한 체육 선생님이 소파에서 이제 TV를 보다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잘 들립니까? 네. 네, 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나도 지금 전화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쓰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겁주는 소식입니까? 율법 앞에 섰는 것이 그 계명이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죄는 그 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엑스레이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로마서 7장 7절에 오직 죄라는 것은 암을 말하고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이제 엑스레이를 말하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는 깨닫지
못함이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엑스레이는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은 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그 인간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 주실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 3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과 승리를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